오늘의 성찬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아주세요. 핫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합두가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피 언약의 피니라.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만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찬은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6월절 식사에서 유래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더욱이 그는 고난에 앞서 이는 내 몸이요 내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아 먹고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애굽 땅 고센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명령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세상의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에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에 감격치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깊은 영적 계시에 침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영계의 아름다움을 먹고 마시는 일은 믿음의 크나큰 만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 속의 피는 피를 통하여 자유가 있는 뜻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만찬은 예수의 죽음 전날 밤에 12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이 바로 성찬의 기원이자 또한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만찬의 예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밝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만찬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첫 번째로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제사함을 얻게 합니다. 축복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예식에 참석하여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2장 7절 한 절만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천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충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평강을 유지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수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기를 기도해 주셨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가을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활발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어두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그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처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책이나 이런 것에서의 종이는 이렇게 파피루스라 해서 종이를 만들어서 두루마리 이렇게 해서 거기다 성경을 쭉 기록을 하고 그것을 읽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단모섬에 유배되어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한 그런 말씀 가운데 각 교회에게 보낸 서신과 함께 그것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 끝에 22장 20절에서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마지막으로 마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주님이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런 가운데서 계시록 끝에서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로 결말을 맺은 것은,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계시록 3장 11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러한 면류관을 굳게 잡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이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서신 안에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제 사랑의 이런 교회에게 이런 것을 굳게 잡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형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많은 그 성경 말씀을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사모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 땅에 속히 오리라 계속해서 오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상황을 봤고, 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12장 34절의
장자들의 총회도 보았습니다. 그럼 그런 장자들의 총회에서 우리가 장자일진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음행하는 것과 한 그릇의 음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어떤 사람의 그런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세례 요한을 위하여 말라기 3장 1절에서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0장에서도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높아짐이나 우리의 나약함을 다 한 곳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험한 곳이 평탄케 되고 고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잘 닦여지는 그러한 길로 예비되어야 할 것인데 그리하여 너희가 주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세례 요한에게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엘리야의 영과 심령,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그가 사역을 수행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세례 요한의 영과 능력으로 준비해야 함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러한 외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하셨음에 그가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해야 될 일, 성전에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수행하면서 주님의 사역과는 거의 반대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일에 얼마만큼 마음을 쓰고 있느냐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 안에 살고 있으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 달에 어떻게 지나갔는지 벌써 11월 막판에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세상 일에 분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항상 주님께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시편 안에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항상 주님께 열려있고 감사가 넘쳐야 함을 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들만의 특권인 양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이런 말씀을 내가 함께하고 있는 자녀나 가족들이나 또 이웃이나 친지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우리의 하는 상황이 그러한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상황이라면은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의 복 있는 사람의 예를 볼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시면 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땅에서 가르치시고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해 받으신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셨는데 40일 동안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관념이 얼마만큼 강력한 진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되기 위해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능력이나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빛비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트레이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그러한 시간 안에서 속히 오신다라고 강조하심으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히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주님은 실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이 기록된 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상황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이러한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엊그제의 일이라는 주님의 다시 오심도 속히 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천국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만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 감옥에 그 포승줄로 끌려간 다음에 2년간 자유롭게 풀어진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증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러한 천국에 관한 이러한 상황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천국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소망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던 그것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최대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성남제일교회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메시지를 남겨둔 그 제목 안에 인생의 결국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가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고 쉬운데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천국의 미리 맛봄일 것이며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실제를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마다 그 나라의 헌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5장, 6장, 7장을 통하여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노하거나 가늠하지만 또 기도로 가르치시고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특히 천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나는 얼마만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견고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 의를 위하여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에서 나의 상태가 영 안에 비워 있는가,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항상 매여 있다면 우리는 영안이 그 세상의 어떠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인데, 특별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스포츠나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항상 골프로 가득 차 있고, 낚시를 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항상 낚시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세상의 모든 재물로 가득 차 있고, 바둑을 두는 사람은 그 안에 바둑으로 가득 차, 이 천정을 바라봐도 격자무늬 안에서 바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며 또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실 때 그 앞절에 보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염려를 주님이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는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나는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나니 천부께서 그들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목숨보다 중할 것이냐 의복이 몸보다 중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200만이란 인구를 그러한 사람들을 끌고 나온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광야에서 어떠한 생활을 했는가를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을 들으실 때 반석을 쳐서 그 물을 모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때를 따라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만나로 말미암아 40년간 먹고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는 우리의 삶이 옷을 하나 사서 몇 번 입다가 아이 버려야지 그리고 내팽개치는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부유한 삶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 먹다가 실증 나면은 다른 거 좋은 거 사 먹어야지. 이런 우리의 삶이 거울로 비추어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삶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이런 거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믿는 이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좀 더 풍족한 이러한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저에게 그 카타콤에 갔다 온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물론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도 나와 있어서 그러한 것을 저는 읽은 적이 있고 그 증언을 통하여 카타콤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하 공동묘지였으며 그곳에는 음침하고 습한 땅속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힘든 그러한 곳에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생을 살았고 마감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한다.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윤택하고 얼마만큼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건지 우리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러한 말씀이 내게 응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관한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실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천국의 실제를 살고 있으며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의 천국의 실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곳이라도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라는 그러한 찬송을 늘 불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거를 하나 붙잡고 천국은 이미 왔어.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어. 재림은 이미 그런 거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에 돌려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없게 임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힘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 천국에 관한 세 가지가 천국의 실제와 천국의 외형과 천국의 나타남에 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가 천국에 나타난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신 그 광경 안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 옆에 섰던 천사가 이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어째요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오시는 그러한 장소가 감람산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오심을 믿을진데 우리 안에 있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주님의 오심이 없다라는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것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러한 상황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10처녀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등을 들고 서 있는 10처녀 가운데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마음이 넉넉했지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신 5처녀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가진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할까 하노니 가서 기름을 사와라. 이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근데 살아간 사이에 주님이 오셨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 열어달라고 간청했을 때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언급하셔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모습이 묘사된 것을 살펴보세요. 이미 지옥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들은 슬피 울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등불을 들고 있는
이 열천의 상황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은 등불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은 얼마만큼 후회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달란트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게, 그러니까 그 값으로 환산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는 일일 품삯이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6천이라는 단어는 20년의 연봉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화의 이러한 값어치, 금은화의 값어치 가운데에서 달란트는 또한 재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TV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탤런트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재능, 달란트가 우리에게 다 임했다라는 것을 5, 2, 1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가서 장사하고 와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와서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증언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중아, 내가 이러한 것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럼 1달란트 받은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회개할 때 1달란트만 달랑 가지고 와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부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왜? 잃어버릴까? 주님은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자, 나는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은 내 이 달란트를 은행에다 맡겨서 내가 이자액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달란트 하나만 달랑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행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에게 해서 이자를 취해서 주님이 풍족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길 원하지만 주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이 장사하는 그러한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누리고 그런 것만으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사도 바울의 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은 무엇이며 사도행전 14장에서 이고명과 더베와 루스드라 성으로 가서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내친 이러한 사도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러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기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로 이 땅에 살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러한 달란트를 결코 땅에 묻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그 보상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10문화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씩 한 문화씩 나눠준 상황에서 이 문화라는 단어는 달란트는 아까 6천이었는데 문화는 100일치 품삯입니다. 100일. 그래서 그런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겼습니다. 5문화 남겼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마태복음 똑같이 언급된 것은 이러한 장사가 주님의 기업에 이러한 장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요구되는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실로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있고 또 그런 것에 억눌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사역자님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더욱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러한 한 면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하는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실로 주님의 사역자들로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